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저 천국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청하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을 여기 청하였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되는 이 유대인들까지 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잔치를 할 시간이 되어서 그 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서 와달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고 이렇게 종을 다시 보냅니다. 유대인들의 이게 특성이, 잔치를 할 때 자기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미리 초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올 건지 안 올 건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미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 날이 다 됐을 때 준비가 이제 다 되어지면 다시 한번 종을 보내서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초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놓고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초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된 유대인들과 약속을 해주신 거지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선민사상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어요. 마치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18절부터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이 돼서 종을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을 할 때 이 종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구약시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낸 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되었을 때는 다 거절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뭘 이유를 들었습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지금 그 밭을 가서 좀 둘러보아야 된다 하면서 못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잔치를 못 갈 만큼 중요한 이유일까요? 여러분, 밭을 산다고 하면 밭을 사기 전에 충분히 살펴봐야죠. 그죠? 그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미리 충분히 살펴보고 나서, 이것은 내가 충분히 사도 괜찮겠다, 그리고 가격은 얼마 나가겠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지, 사고 난 다음에
이 밭이 괜찮은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산 다음에도 자꾸 살펴봐야죠. 그러나 지금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을 때 다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밭을 사고 그 밭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잔치를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약속을 저버리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또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소 5겨리, 한 겨리는 2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소 2마리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밭을 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자, 이럴 때 여러분 소 5겨리를 샀다면 10마리를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소가 필요할까요? 밭을 갈기 위해서? 전 시골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살았고, 또 예전에는 농사 질 때 보면 다 소로 쟁기질을 해가지고 밭을 갈던 시대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가지고 밭이나 논을 갈 때 2마리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정말 땅이 많은 부자라고 그래서 논밭을 가는 이 소를 5마리, 10마리씩 두고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농사 짓는 데 쓰기 위해서 소를 이만큼 많이 사고 두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소 5겨리를 샀을까요? 이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장사꾼이라고 봐야죠. 사고 팔고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소를 살 때 그냥 사지 않겠죠? 사기 전에 이미 충분히 이것저것 많이 따져보고 살펴보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겠다는 핑계로 소를 가서 좀 살펴봐야 된다면서 안 간다는 것도 이게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소한 핑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중요한 약속, 그리고 그 사람과의 중요한 관계, 그거보다는 지금 자기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돈도 버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돈을 벌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돈을 벌면서도 때로는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챙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약속을 쉽게 저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사람 군대 가는 것도 면제해 줬어요. 신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결혼의 이 관계가, 부부관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부부간의 정말 사랑을 깊이 나누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지금 행복하게 지내야 할 시간인데 남의 집에 잔치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것도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같이 가면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가면 돼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어요. 밤에 보통 잔치가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그 잔치를 즐깁니다마는 부인만 혼자 집에 두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도 되는 잔치거든요. 왜? 잔치집에는 남자들만 오지 않고 여자들도 얼마든지 와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잔치를 다 거절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한결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다 해놨는데 그들이 이 천국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던 이유는 이들의 심각한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어려웠습니다. 왜요? 그 선지자들을 무시해버리고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는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내쫓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다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이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 15절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했던 이 사람, 자기는 거기 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과 거기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있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마지막 절 24절에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약속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렸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니까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 이게 바로 앞부분에서 나왔던 말씀인데요. 13절,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사람에게, 집주인에게 했던 이야기죠. 이제 너희가 잔치를 할 때는 누구를 초청할 거냐 했을 때 그 12절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여기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성이 있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의 제일 중요한 큰 길, 거기가 시내의 거리고요. 골목은 그 큰 길에서 벗어나서 뒷골목, 작은 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이 거리로 가서 지나는 사람들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특별히 뒷골목에 있는, 큰 길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뒷골목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몸이 불편한 자들이고 또 다리를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죄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왜? 잔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잔치에 초청을 해 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제 달려와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여기서 보냄받은 종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잔치 자리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갈 때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라. 그 얘기는요, 죄인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 대가, 심판, 이 모든 걸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 찾아다니며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초청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살면서 몸에 장애가 생겨서 그 장애로 온갖 고통과 서름을 받으면서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줄 거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똑똑하고 잘났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권력 있고 힘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격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자격이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은 그만큼 크고 넓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천국이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넓게 크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기에 이제는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루고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길과 산울타리가 원어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 거리, 뒷골목 이런 거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단어예요. 단어로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이건 뭐냐면 성 밖 시골길까지 산 옆에 있는 그런
길까지 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초청, 저 천국을 거절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저 땅끝까지 유대인 이방인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다 초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얼마든지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 이제 강권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이제는 여기 보낸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였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러냈던 그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에도 참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안 하는 사람들, 나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장교단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요즘에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부흥하던 교회가 막 쇠퇴하면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까지 이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진지요.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장교단이 가장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군산만 해도요,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마다 통계를 내본 것을 10년 동안 이렇게 딱 해보면요, 반토막이 났대요. 반토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도 미래를 위한 포럼을 이제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서 우리 노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내용 이렇게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전도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노회에서 이제 우리 기당 교단이 이거 어떻게 되냐, 군산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계획하고 좀 새롭게 도전을 해보자, 변화를 해보자, 계획을 좀 세워보자 하는데 전도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노회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른 교단은요, 남신도회, 여신도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불러요. 우리 교단도 예전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때부턴가 전도란 말을 그냥 신도회로 바꿔버렸어요. 더 나아가서요, 노회나 총회에 전도 부서가 없습니다. 노회나 총회에 교회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 각 부서가 있는데요, 우리 교단만 전도 부서, 전도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나요? 그래놓고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걸 걱정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크지 않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자꾸 제일 많이 성도들이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전도하겠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도 사관학교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우리 노회, 우리 교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문들을 노회 안에 교회들에게 계속 여러 차례 보냈는데요, 관심들이 없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에 우리가 삼북동에 개척교회 가서 목요일마다 훈련을 하고 그쪽에 전도를 하는데요, 그 교회가 성광교회에서 2억을 들여서 땅을 사고 건물까지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7년이 넘었는데요, 전도를 안 해서요, 그냥 7년 전 모이던 숫자, 거기서 조금 더 숫자 늘어난 그 정도로 지금까지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이렇게 건물 딱 세워놓고 오시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모님이 오셔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지금 여러 주 전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가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 절대 사람이 안 오거든요. 더구나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만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울타리까지, 저 시골길까지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이게 너무나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권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